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그 생각은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변하지 않는 생각이 때로는 나를 지키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만 완고함의 대명사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은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일관성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오래된 생각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것, 부자 되는 것, 건강한 것, 장수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이 공식을 가지고, 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부흥을 이끌어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에 대한 많은 응답들을 받은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그런 복입니다. 성공과 부요함과 건강.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나오죠. 요한 3서 2절을 언급할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잘 살펴보면 바울의 기도죠. 간구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 자녀들이야 복받는 거 아닌가.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제자들을 살펴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수많은 순교자 떠올려 보세요. 이분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복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과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복받는다라는 공식은 논리적인가? 사실 이 논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논리 아닙니까?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입니까?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가나요? 여기에 꿰어 맞추다 보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복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세요. 그런데 그 인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끼워 맞춘다? 이것은 논리적 오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적인 논리에 맞추셔야 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입증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산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 번역하면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마태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두고 많은 설교자들은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한 것이 맞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죠.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붙들고 항변을 합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항변할 수가 있어요? 그가 제대로 된 고백을 했다면 항변하지 않는 것이 맞죠. 항변을 하지 않을 뿐더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 대신 주님의 사역을 듣고 항변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럼 도대체 베드로가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고백을 한 것일까요? 그가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구약 시대로 말하면 왕의 권위입니다. 선지자의 권위예요. 사무엘을 떠올려 보세요. 백성들이 사무엘을 왕처럼 떠받들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관념 속에 그리스도라는 뜻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의 권력을 가진 자, 왕의 권위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권위를 가진 그런 분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31절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사건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설명하시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을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가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는 이것은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왜 이런 순환을 당해야 한다는 것인가? 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인가? 납득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자신이 모시는 선생님께서 그리스도 대신 주님께서 그런 고난당하시는 것을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가진 관행적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일종의 편견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죠. 시편 22편에도 그렇고요. 이사야 53장에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두 본문만 언급했습니다만 사실 구약 성경에는 곳곳에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고난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베드로도 제자들도 유대인인 만큼 이 말씀을 몰랐을 리 없어요. 예수께서 당하시는 고난에 대해 언급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다만 그들은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선택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권세를 가지고 다윗의 국격을 회복하는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임하실 것이다. 단지 그렇게만 생각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인식, 우리가 가진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큐티할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유익한 방식, 나에게 득이 되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죽자 사자 끝까지
내 뜻이 관철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반면 바울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딱 3번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냐면요. 고대 사회에는 천문 현상을 가지고 기륭을 예측했습니다. 일식이 관측되면 광명이 어둠에 삼킨바된 일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재앙으로 여겨졌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벌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관행적인 뿌리 깊은 인식은 이런 우를 범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관행적 인식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를 거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항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리스도께서 지금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리스도라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절하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관행적 인식을 일컬어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 그건 사람의 일이다. 너는 어찌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수많은 관행적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신앙에 관한 생각, 말씀에 관한 생각, 얼마나 많은 경험들,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여러분에게 그 관행적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까? 그 편견을 갖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요, 도대체 이 베드로는 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들어보니 그 주님의 말씀이 말이 안 되더라는 거죠. 내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다윗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 속 메시아의 모습은 전혀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주님의 말씀을 비이성적인 것으로 판단해버린 것이죠. 내가 가진 다윗의 모습이 이성적인 것이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잘못된 것이야, 비이성적인 것이야, 비상식적인 것이야 라고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말씀은 이성적입니까? 비이성적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이성적입니까? 비이성적입니까? 생각해 보신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받아본 일도 없고 사실 일종의 금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성적일까요? 비이성적일까요?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성과 비이성, 그 중간 어디쯤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구약의 율법을 한번 보세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성적이죠? 수용할 만한 내용입니다. 해서 이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표적들을 보세요.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었다고 해요. 손만 대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답니다. 손수건만 덮여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성적으로 보입니까? 비이성적으로 보입니까? 성경은 이런 이성과 비이성이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과 비이성의 어느 중간 지점 정도로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이성과 비이성의 어느 중간 지점에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니면 이성적 판단으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이성과 비이성 어느 중간 지점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아주 이성적인 판단하에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영접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이성과 비이성의 어느 중간 지점이 아닙니다. 대단히 이성적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추측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실 겁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 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이성과 비이성 어느 중간 지점이라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성입니까? 비이성입니까? 헷갈리시죠? 사랑이 이성인지 비이성인지 단적으로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아이가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유모차가 선로에 떨어졌어요. 이때 선로에 뛰어들지 않는 엄마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쳐다보는 엄마 있을까요? 배에 물이 차오를 때 선생님이 제자에게 구명조끼를 건넵니다. 여러분, 선생으로서 제자에게 구명조끼를 건네지 않는 선생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성적입니까? 비이성적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아주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것을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가진 관행적 인식이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목숨을 살리는 것이 이것이 올바릅니다. 이것이 맞다. 나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맞다라는 관행적 인식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논리적입니까? 내 생명 구하는 것은 논리적이에요?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관행적 인식에 사로잡혀 있어 왔기 때문에 유모차를 향해서 몸을 던지는 엄마가 비이성적으로 보이고요. 제자에게 구명조끼를 건네는 것이 비이성적으로 보일 뿐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성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존재에 부합한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랑은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을 성취하시는 것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하셨습니다. 그 논리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대단히 이성적인 행동이었어요. 다만 우리가 나의 생명을 구하는 것, 내 목숨을 살리는 것이 이성적인 행동이다라는 어찌 보면 대단히 비이성적인 논리에 길들여져 왔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위반되는 거역하는 것에 길들여진 생각과 삶을 살아왔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간혹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된단 말이에요.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던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이성적인 행동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반대의 것을 이성이라고 받아들이며 살아왔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은 가장 이성적인 판단이며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길을 언급하셨을 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 헛된 욕망이 어느 때보다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전쟁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이성적 판단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어딜 둘러봐도 힘의 논리가 여러분을 정당화시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도 힘의 논리가 가장 진리인 양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여겨지죠. 힘을 갖추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생명의 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다고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담담하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니 너무 맞질 않죠. 전혀 맞질 않습니다. 꼭 당하기만 하는 것 같거든요. 꼭 실패하는 것만 같거든요. 번듯하게 내세울 것도 없고 드러내어 자랑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주님이 가셨잖아요. 씨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길을 가셨다고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세상의 논리에 미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행적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확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관행적 인식, 그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는 자, 그리고 그 삶을 걸어가는 자, 진짜 예수쟁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